오늘은 7월 6일입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이 땅에서는 연휴였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시 역사서 후반부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2장씩 읽는 이 말씀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역사서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를 바라보며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 정말 반면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분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5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 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모른다면 내 과거가 어땠고 저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했던 내 삶, 정돈되지 않았던 삶, 그리고 하나의 앞날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암울한 젊은 시기를 세상의 정욕으로만 보내던 그 삶,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래도 즐거웠다, 재밌었다라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즐거움이 아니었고 정말 제가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던 삶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난 이후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선명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그 상황을 살았으면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낙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지상 목표일 겁니다.
그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는 거, 그 맛 없으면 못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다면 가질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훈련 과정이 있으면서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땠을까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과거가 그렇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암울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암울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나의 주인이 되신 것, 나의 주님이 되신 것,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을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여호와의 궤가 오면 블레셋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서 전쟁에 나가서 앞세웠는데 전쟁에서 대패해서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겨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관합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놔둡니다. 다음날 아침에 돼서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이 여호와 앞에 떨어져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원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똑같이 다곤 신상이 떨어져서 바닥에 나뒹굴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는 목도 잘리고 팔다리가 다 잘린 상태에서 몸통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을 섬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재앙이 되었다. 우리에게 재앙이 되었다 생각해서 그들이 있었던 곳,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은 3절에 본 아스돗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블레셋의 큰 하나의 블레셋은 여러 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연합체입니다. 하나의 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합체인데 그 중에 한 곳 아스돈에 있다가 그것들을 이동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니까 저주가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가드 땅, 가드로 그것을 여호와의 궤를 보냅니다. 그랬는데 가드로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곳에 옮겼더니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드에 갔더니 그곳엔 독종의 재앙이 내린 거죠. 그랬더니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옮깁니다. 블레셋의 또 다른 성읍인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에그론에 도착하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지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게 감사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서 떠날까 봐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와 거리가 멀어질까 봐 그게 두려움인 거지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고 부담스러운 건 1%도 없습니다. 더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나에게 가까이 못 온다는 것. 내가 냄새나는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못 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아침과 밤으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너무너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일 텐데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괴가 자기에게 오자 결국 한다는 소리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에게 저주를 내려주는 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느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꼭 좋은 걸 베풀어 주셔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 우리의 성장을 위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교훈의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고서도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이렇게 기쁜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심이 있고 아주 담대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풍요로움이 있는데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어떤 마음이라도 전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용해서 싸움을 하려고 하고 결국 그들은 패하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 여호와의 법궤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졌지만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들의 신을 몸뚱이가 다 잘라지면서 당신 앞에 엎드려지게 만들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독종을 그들에게 다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내가 죄지었다고 그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만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만 저주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만 징계받는 것이고, 우리만 혼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아무런 우습게 여김, 아무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분은 아무 신도 아니다라는 낮게 취급받는 것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이 그 복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에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역사서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루에 2장씩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말씀이 기도로 이어져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이고 나를 죽이러 오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떠날까봐 두렵고 나를 멀리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멀리되지 않도록 더 민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역사서 후반부 말씀을 읽을 때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